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다음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미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약한 저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치유하옵소서. 아직도 저희의 심령에 교만과 싸움이 섬여 있거든 성령의 불로 죄악을 태우고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의 교만에 동참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창세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야곱이 태어날 때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장자의 특권을 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특권을 에서에게서 팥죽을 주고 사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원래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들,
사냥하지 않고도 사냥해서 그렇게 축복을 먼저 받았던 내용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되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올 때는 혼자 이렇게 오게 됐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그런 재산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를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지은 잘못도 있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분명 그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어쨌든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난 그런 상황에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도우기에 아주 충분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만남이 필수인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또 자신에게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 또 두려운 마음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기도도 했지만 그 전에 먼저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분명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나와 화해할 수 있도록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야곱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음지를 구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가서 에서가 저기 오고 있으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라는 것이죠. 가서 에서에게 하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렴풋이 그런 두려운 마음들, 막연하게 물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을 전했고 이제 400명이 자신에게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 말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더 불안해졌고 앞에서도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또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자신의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먼저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한 무리를 에서가 만약에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자신은 한 무리를 또 데리고 피할 생각으로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이 기도는 솔직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시작부터 이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먼저 자신이 행할 것을 한번 다 해보고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또 맡겨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까지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내 조상에서부터 이미 이어져 오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까지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치 야곱이 이 양쪽에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자신의 방법을 먼저 이렇게 행하였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안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하나님께 맡겨보는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되면 저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 양쪽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다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가는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 야곱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만약 야곱이 그렇지 않고 야곱이 온전히 기도했더라면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렀던 말씀들, 약속하셨던 말씀들, 9절 말씀에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님께서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12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다시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삶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특별한 일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분명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만큼은 외우고 다니고, 또 그 말씀만큼은 성경책에 끼워서 다니고, 그 말씀만큼은 집에 곳곳에 붙이면서 그렇게 매일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들을 잘 활용해서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두 무리로 나누고, 또 자신의 이 방법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정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들어줄 수 없겠다 싶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야곱의 그 삶의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은 야곱은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방법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계속 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먼저 가기보다 다른 무리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에게 다가가기에 두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신과 에서의 만남은 가장 나중에 만나려고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가 될 때까지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사랑과 씨름을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씨름할 때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씨름할 때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정강이 관절을 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힘이 빠져서 도저히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오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야곱은 고집이 셉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네.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고집이 세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고집이 센 편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서 야곱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고집은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아내는 그런 고집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집은 사실 좋지 않은 고집들은 버리는 게 좋은데 사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집만큼은 우리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은 바로 영적인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집,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고집,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고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괴로웠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땅 이름을 그곳 이름을 30절에 브니엘이라 하였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야곱이 살아남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또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아남았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살아남았다.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봐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도 하나님과 씨름하였는데도 살아남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놓는 것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다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내 뜻대로 했지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맡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들을 행하였고 또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바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몰랐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대로 응답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더 있다가 응답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고 또 마음대로 해도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겠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처음부터 기도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기도하시고 일찍부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함에도 그럼에도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임하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장로 2분과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굴 선택할 건가?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요람을 가지고 한번 얼굴 보면서 이분이 좋겠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를 해서 마음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하고 요람을 보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 분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헌법 보면은 총회 헌법 40조 장로의 자격 무음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 된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무음세례 교인 입교인으로 5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53조 권사의 자격은
무음 세례교인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이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누군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규약의 33조 보면 항정 직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제반사항, 행정, 재정에 반드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적 예배, 새벽기도,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준비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간별 총회가 있고요. 각 기간별 총회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업 계획이나 비치된 양식을 맞추어서 다음 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기도함으로 삶이 새롭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